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7월을 맞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감사와 관계된 말씀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201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폴 밀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심부전증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와 그들의 질병과의 관계를 몇 달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심장질환 환자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의 심장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조사를 한 겁니다. 몇 달 동안 이 환자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평상시에 그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걸 표현하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많이 표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아주 특이한 증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표현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았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밤에 잠을 잘 때 깊이 자고, 그리고 긴 밤 수면을 오랫동안 하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건 피로감이 덜 했다고 합니다. 늘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피로했다고 그래요. 금방 지치고. 그런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아주 덜했다, 이런 두 번째 결과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표현하는 사람은 각종 염증 지수가 낮았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폴 밀스 교수님이 이런 조사를 몇 달 동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습관이고 태도고 인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전하는 사람은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병으로부터도 점점점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고, 더 좋은 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밀스 교수님이 감사의 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의 힘을 믿는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의 연구 결과를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 수긍을 하고, 우리는 그분의 연구 결과와 관계없이 이 감사가 갖고 있는 힘을 익히 알고 있지 않나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감사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걸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이렇게 찡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우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불편한 게 많고 불평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이거요, 그 사람의 인품을, 품격을 높입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 주변이 다 편안해진다는 것. 결국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 아버지로서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입을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부모님이 불평하고 불만족하면 그 가족이 지옥이 되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은 감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든다는 말, 맞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인격, 신앙 덕목의 그러면 최정점은 뭘까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10번 읽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수십 명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신앙 인격의 정점은, 기독교인의 영성의 최고 정점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 아무리 많이 하고 40일 금식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일반적으로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가 싫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고 세상이 싫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금식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늘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 늘 불평불만하니까는 늘 내 마음이 지옥이 되겠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고, 그리고 감사를 생활화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까지,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주변과 공동체까지 다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마지막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깨달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어떤 경우 불평하고, 저도
어떤 경우는 상황이 싫고 절하고 없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계는 뭐 한두 가지의 주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뭔가 한번 볼까요? 6절을 먼저 보실까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맨 마지막이 뭔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가지의 최종적인 목표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두 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6가지를 한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요? 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매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바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과 제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자, 보세요. 주인은 여러분과 제게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의 권위와 은혜와 사랑에 고마워해서 그 주인의 뜻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죠. 그런 주인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누군가요? 우리가 흔히 배금주의 사상이라는 얘기합니다. 돈, 금을 앞에서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요, 재물이요, 당신이 내게 주인입니다. 주인님이시여, 돈이시여, 물질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나요? 그래서 그 주인 쫓아가려고, 돈 벌려고, 그래서 그 돈이 자기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 만나고서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제게 명함을 줍니다. 근데 그 명함에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직함을 다 적었어요. 회장, 사무총장, 청장, 총재. 세상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물질을 권력으로, 이거를 주인으로 삼고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 성적인 쾌락, 마약, 알코올, 스포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매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돈을 쫓다가 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뭐 사업에 늘 잘 되기만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권력을 쫓다가 권력에 늘 그 정점에 있나요? 권력을 쫓다가 권력 언저리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여러분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다가 돈이 없어지면 술 먹고, 돈이 없어지면 쾌락, 돈이 없어지면 타락하고요. 결국 돈, 권력, 명예 다 없어지면 그 사람도 없어집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패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진짜 주인이 되어보세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기억하실까요? 예수로,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 걸 우리는 잘 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그와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그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지위가, 돈이, 권력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거 있어도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 어떻게 됐나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가져다 주지 못했던 새 생명, 회복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보잘것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권력이나 지위나 돈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주인으로, 큐리오스로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가져다 주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주는 건 물질이 아니죠. 뭐 어떤 경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이 축복도 해주고 뭐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그런 물질적인 것도 구합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주인이시면 가져다 주는 건 그런 물질을 뛰어넘는 거죠. 뭔가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방황할 때 이 분노가 차오르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영혼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이 인도하지 못하는 길, 권력이 우리를 데려다주지 못하는 길,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으로 받으면, 여기서 주로 받는다는 말은요, 그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많은 종류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가만히 보면 왜 그만두냐면은 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이 영적인 주님과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환난이 오고 분노가 차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너무 근심과 염려가 올 때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과의 이런 주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세상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교회 떠납니다. 믿음 떠납니다. 저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혼의 주인, 삶의 주인, 인생의 동반자,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치료의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한 사람, 여러분 고난이 와도 주님이, 그 주인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사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고난이 밀려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부터 7절까지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흔들리세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뭔가요? 이게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49km 가면은 이어도라고 하는 암초가 있습니다. 암초. 이게 바다 해수면에서 밑으로 4.9m 내려가면은 이 바위의 꼭대기가 보여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40m를 더 내려가면은 암반이 나옵니다. 이게 이어도라고 하는 암초예요. 베타 수역 경계, 우리나라 베타 수역 경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이 해양 과학 기지를 세웠습니다. 이게 남북으로 한 800m, 그리고 이렇게 동서로 한 650m 정도 되는 암반이에요. 그런데 해수면 40m 내려가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8년간 212억을 들여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3,800톤 되는 철골 구조를 여기다가 박았어요. 지금 이 철골 구조를 보시면 그 밑은 평평하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철골 구조물을 박았습니다. 시속 60m의 강풍에도 견뎌내고요. 그리고 25m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의 60%가 이 한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과학기지로 세우면 여기에서 해수면의 온도, 그 다음에 강수량, 풍량, 풍향, 이런 모든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죠. 여기에서 이 과학기지에서 갖고 오는 이 태풍의 정보를 받으면 8시간이나 12시간 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태풍이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기지예요. 여기에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보수하거나 이러려고 사람이 가지 사람은 살진 않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장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요, 그 높은 파도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게 어마어마한 바위 밑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득은요,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지역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배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전파를 보고 여기에 암초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항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닌가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게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에게 강한 뿌리를 박으면, 그러면 우리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암초의, 성경은 늘 예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바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뿌리를 이 예수님에게 깊게 박으면 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정보를,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박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화나면 누구한테 가세요? 여러분 살면서 길을 몰라 방황하면 누구한테 가시나요?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게 세상이라면 우리의 미래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져 나오겠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제 삶에 파도가 밀려오네요. 제 삶에 엄청난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려오네요. 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주님 말씀과 믿음의 반석에 제 삶의 영혼의 뿌리를 박았사오니 주님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야, 바람아, 와, 나 이길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뿌리를 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드세요? 흔들리세요? 아직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뿌리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어느 빵가게 유리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유리창 너머에 있는 그 빵가게 안에 어마어마한 맛있는 빵이 많아.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유리창 바깥에서 5시간, 10시간, 20시간 빵만 본다고 해서 당신이 배불러지지 않는다. 당신이 정말로 배부르길 원하면 들어가서 먹어야 돼. 사서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들어가서 먹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거다. 만나가 아무리 매일 내린다 할지라도 그 만나를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들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흔들리네요. 제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제가 어려움을 겪네요.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시나요? 오늘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과 주님 십자가에 내 영혼과 삶에 받겠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면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 이제 하반기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멋진 영양분을 먹고 그래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연말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에게 저희들의 영혼과 믿음의 뿌리를 박게 하옵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해지고 기뻐해지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얻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